로마서는 현존하는 책 중에 가장 심오한 책이다. 그렇게 일컬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당대의 석학이었던 사도 바울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고 장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1차적으로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큰 박해 가운데 있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또한 후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써 죄와 심판, 멸망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네. 복음의 시작인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8절까지 그렇게 이제 이미 진행을 된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 그것을 무려 10번이나 이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하여 불의를 행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의로운 심판을 단행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변명해요. 자신은 율법을 알고 행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이 부당하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확실한 논증을 통해서 모두의 입을 막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도 핑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인 3장 9절로 18절은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우리의 죄와 그 결과에 대한 요약과 결론이에요. 본문 3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다.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습니까?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과 이 편지를 받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도 다 예외 없이 죄인이다. 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죄 아래에 있다예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자, 죄 아래에 있다. 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라는 상전에게 그렇게 종속이 되어서 철저하게 죄의 지배를 받고 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가 우리의 상전이에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처지니까 마음으로는 죄를 안 짓고 싶어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상실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된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죄에 매여 있으니까 의를 행하기에는 전적으로 무능하게 된 것이죠. 이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10절 말씀으로 최종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의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의는 없습니다. 다 죄인이니 의는 하나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해서 의는 단 한 명도 없게 된 건가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창세기 2장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는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가득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는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셨어요. 물론 거기에 하나님도 함께 사셨습니다. 그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가득하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사랑하셔서 그 땅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하시고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다 내 마음대로 먹어라. 먹게 하셨습니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에게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담아, 이 동산은 어떠니? 참 아름답지? 나는 내가 이곳에서 나와 함께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단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먹으렴. 나는 너를 생각해서 이것을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만들었단다. 이 모든 것을 먹고 누리면서 이것들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누리면 좋겠다. 나의 사랑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란다. 그리고 너도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며 지내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며 늘 함께 교제하며 살자꾸나. 아담아, 이런 나와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무를 수 있겠지? 나와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의 행복이고 이 관계 안에 계속 머물며 사는 것이 영생이란다. 너는 지혜롭고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충분히 알고 받아들이는 줄 믿는다. 그런데 나와 이런 관계 안에 머물러 살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내게 한 가지를 명령한다.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너의 왕으로 항상 인정한다는 증표로 이 선악과만은 절대 따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따먹는 것만은 내가 금한다.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의 바른 관계를 원치 않는 것이니 너와 나의 관계는 깨지고 너는 반드시 죽게 된다. 아담아, 어떠냐? 나와의 이 언약 안에 머물 수 있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은 하나님께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당시의 아담은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녔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말했겠죠. 네,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왜 이 아름다운 에덴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금하신 선악과 열매는 결코 따먹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늘 기억하며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했을 것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이런 내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겠지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그러니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은 우리 왕, 나는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신가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선하신 왕의 통치와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 된다. 이러한 참된 지식 가운데 첫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정체성, 자기 위치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하나님께 변명으로 일관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선한 왕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자, 호세아 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건데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했다. 그러니까 사람을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원죄입니다. 이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버린 원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가운데 살게 된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영적 죽음 가운데 살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사람은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상실한 채 자기가 왕이 되어 사는, 자기 뜻대로 사는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은 비록 작은 영역 같지만요, 하나의 왕국이에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셨어요. 그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었겠죠. 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삶에, 마음과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동안에는요. 또 그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의와 참된 지식과 거룩함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몰아낸 후로는 타락한 내 자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은 타락한 죄인인 내가 왕으로 다스리는 내 세상이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상실한 내 마음은 마귀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본질상 죄인으로 전락했습니다. 본질상 죄인이 된 우리는 늘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고 사느냐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죄인인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십니까? 아마 죄인이긴 한데 내가 지옥에 갈 만큼은 아닐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한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늘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죄와 멸망에서의 구원이 절실한 것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직면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왕인데 제가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저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없다면, 지옥 형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절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본질이 달라지는 구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왕이 바뀌어서 내 본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타락한 내가 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왕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왕이 되어 산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이 저의 왕이십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의 왕이 돼서 제 삶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셔야 하는 거죠. 이러한 본질적인 구원이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내가 왕이 되어 본질상 죄인된 우리 모습이 어떤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11절을 같이 본문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내 모습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죄인이 된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죽음 가운데 처했잖아요. 우리의 죄의 결과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누군지도 몰라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거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참된 지식을 죄를 범하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세상 지식이 높다 해도 영적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은 줄 아세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도록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네,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깨닫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못 깨닫는 거죠. 총명이 어두워졌으니까. 영적 무감각과 무지는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로 계속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더욱 강박해져서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걸 욕심껏 그렇게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정말 불쌍한 처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본질상 죄인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가슴 아픈 우리들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정로인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다 그 정로를 벗어나서 치우친 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사야 5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렇죠. 우리가 다 고집스러운 양과 같잖아요. 정말 사람은 고집이 센 것 같습니다.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저 고집을 피우면서 그릇된 자기 길을 간다니까요. 우리는 이처럼 다 치우쳐서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익한 자,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필요 없는 존재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정로를 벗어나서 저렇게 필요 없는 소용없는 존재로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상한 우유는 아무 데도 쓸데없어 그냥 버리잖아요. 마치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상한 우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어서 진노의 형벌을 받고 버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눈으로 볼 때 선을 행하는 사람도 예수님 안 믿어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있는데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알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 안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죄인들이니 누가 무슨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한다 해도 그것조차 내 중심적인 행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리어 내 의를 추구하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스스로 선을 행한다면서 그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면 도리어 복음의 은혜로부터는 더욱 멀어질 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분의 간곡한 부탁으로 췌장암 말기인 60세 먹은 한 남성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듣기로는 그분은 한 번도 교회에 나가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방에 사시는 분인데 병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해줄 게 없어서 좋은 면역 주사 같은 거 맞고 강남에 있는 큰 빌딩이더라고요. 한방병원 전체가. 거기서 편히 쉬시라고 이제 거기에 입원 중이었어요. 거기에 몇 호실에 있다고 가보라고 해서 제가 1월에 토요일에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찾아갔는데 그분이 첫 얼굴을 봤는데 너무 선하게 생긴 거예요. 평생 나름 착하게 산 사람 같은 그런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지, 얼굴은 선해 보이는 그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창밖에 날씨가 굉장히 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좋은 날씨도 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도 주시고 공기와 모든 좋은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그분을 모르고 사셨네요. 그분은 안 계신 거로 생각하고 사신 거네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녀들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도 훌륭하고 인격도 반듯해서 사람들한테 착하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사는데 낳아주고 길러준 아버지는 모른다, 없다, 외면하고 단절하고 산다면 그 자식들이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폐륜하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다 잘났어도 남들이 착하다고 해도 자기를 낳고 길러주는 그 사랑해준 부모를 모른다면 폐륜아 맞지요? 그런 자식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니죠. 나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로 선생님이 그 폐륜아처럼 하나님께 행하며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생님을 지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면서 모든 거 베풀어 주셨는데 그분은 없다, 모른다 지내셨으니 선생님은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렇다며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임을 확증해주고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대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생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받는다고 전해드렸어요. 그분은 40분 동안 아팠을 텐데도 복음을 잘 경청하고 순전하게 예수님 믿겠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 한 달 뒤에 그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 계신 천국에 들어간 줄 믿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는 죄인들은 선을 행한들 그것이 참된 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른다 하는데 그것이 페르나와 같은 삶이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한 죄인으로서 여러 죄악을 행하며 산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16,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렇습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 길 끝에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파멸이 그 인생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는 동안에 서로 아프게 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래서 고생해요. 그리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생합니다. 이런 죄인의 길에 어떻게 평강이 있겠습니까? 파멸과 고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항상 밑바닥에서 불안이 있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불행한 삶의 결과가 18절에서 원인이 18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를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겁없이 죄를 일삼으며 살고 스스로 합리하며 살다가 졸지의 파멸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서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걸 거듭 말씀하세요. 자, 끝으로 누가복음 12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그분은 너희를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께서 간곡히 당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손에 쥐고 계신 우리의 왕이시고 주권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그분과 우리 사이에는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자체에는 이처럼 범접할 수 없는, 건널 수 없는 간극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랍고 감사한 게 뭐예요? 이렇게 범접할 수 없고 지존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이 비천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줄 만큼, 내어줄 만큼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진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려우면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사랑해서 아들의 목숨도 아낌없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파멸과 고생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주를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신다. 놀라운 약속까지 하셨어요. 하나님 경외하라고.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이 보시기 기쁨이 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를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